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어떻게 잘 일어나고 계신지요? 또다시 한 주를 시작하면서 월요병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원래 토요일, 주일 지나다가 이제 월요일 날 다시 학교를 가고자 하면은 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한 날을 시작하면서 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고린도후서에 대한 묵상들을 들어가게 되집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개관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고자 합니다. 바로 고린도후서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이 고린도후서의 전체적인 제목을 한번 정하고자 하면 이것입니다. 보물을 담은 거룩한 질그릇.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이 있기에 이 질그릇 또한 그 보물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보배로워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죠. 바울이 생각하는 거듭난 자신의 정체성 혹은 교회의 정체성과 사역 방향을 어쩌면 이 말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보물을 담은 거룩한 질그릇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AD, 다시 말하면 기원 후 46년에서 47년 사이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51년에 바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는 것이 54년 혹은 56년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제 55년에서 57년 사이에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어지고, 또 이제 57년에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체포를 당하게 되어지고 60년에 로마로 떠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개척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함께했고, 여기서 약 18개월 동안에 체류하면서 사역을 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고린도는 그리스에 있는 도시로서 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어떤 문화 도시에서 이제 로마의 문화를 드러내는 도시가 된 곳이 이 고린도시이고, 무역의 이동 경로가 이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게 되어졌죠. 그래서 부유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또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고, 또 유명한 우상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컴플렉스의 도시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시였던 것이죠. 많은 이주민들이 자유민이 되어서 후견을 통해서 또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려고 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고, 이러한 모습들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대로 반영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집니다. 이제 우리가 좀 바울의 사역에서 이 고린도 후서를 어떻게 볼 것이냐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게 되어지고 아볼로와 베드로를 방문하게 되어지고, 이제 이 당시에 첫 번째 바로 교인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교정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에 말씀을 적게 되어지고, 그래도 또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이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어지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입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세 번째 편지로서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것들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이제 회개하게 되어지고, 중요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다시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 바깥에서 거짓 사도들이 와서 바울을 모략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방향으로 선택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연보를 시작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거짓 사도를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것을 조금 넘어서고 오늘부터는 이제 각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질 건데요.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운데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리가 단락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1, 2절에서 발신자와 수신자의 문안 인사가 나오게 되어지고, 이제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송용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3절부터 11절을 또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메시아로 인한 고난을 위로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는 환난에서 위로를 통해서 바울과 독자를 연결시키게 되어지는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어지고, 11절에서 이제 바울의 그 사역에 대해서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는 것이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이 당시에 이 상황들 가운데 어떤 상황이었다면, 거짓 사도들이 계속적으로 이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로 삼게 되어진 거죠. 당시에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를 이야기했고, 또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직접적으로 목격했던 사람을 사도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바울은 특별한 예외의 상황들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이 회심을 하게 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 가운데서 3년 반 동안 또 예수님과 함께 그 가운데 있었던 것과 계속적으로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그가 사도에 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나타나긴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도들과는 다른 모습들로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이 사도되어진 것은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또 혹은 자기가 어떤 잘해서가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두냐, 우리의 모습을 어디에서 그렇게 찾아가느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3절부터의 말씀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 뭐를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자비의 아버지시요. 세 번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인 것은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아버지, 자비한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또한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도다. 다시 말하면 고난도 넘치지만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받는 위로도 넘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환난,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위로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뭘 얘기합니까? 이 고난을, 위로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견디게 할 수 있는 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수많은 환난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이 바울은 위로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들이 받는 위로는 고린도 교회에도 이어져 있는 모든 환난에서 위로받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4절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분, 그 하나님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것이죠. 저는 참 상처 입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음에 상처 입는 것들이 너무 싫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되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상처를 치유받았을 때는 어떻게 되어지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한 마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그 아이들이나 그 가운데 있는 애들에 대해서 더욱더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게 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품어주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제가 그런 상황들을 당해봤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고난을 당함을 통해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뒤에 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환난을 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가기 원한다. 왜냐면은 이 환난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살 소망까지, 진짜 죽고 싶은 상황까지 가게 되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제 또다시 우리 가운데 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어진데,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되어집니까? 이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내가 당했던 그 고난의 아픔들이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사역에 그 고난과 환난의 그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하여서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함께 위로의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말씀이 좀 많이 길었지만은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통해서 또 내가 상처만 입은 것이 아니라 치유받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존재로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받는 것,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장이 있게 되어지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요,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단단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좀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세워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꿈이 가득한 교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혹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또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 내일 봐요.